오늘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첫 주일이죠. 그 첫 주일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정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늘 예배자를 사모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 좀 다루길 원해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돌아보면 참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이 없었던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사람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이 없었던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대로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너무나 평온하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다. 요즘 너무 아무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아무 일이 없어도 걱정이고 일이 없어도 걱정이고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본성일 겁니다. 근데 사실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 아니죠. 때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뭔가 노력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뭐 건강검진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건강검진 전에는 그래도 음식도 조심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렇게 되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뭐 이뻐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성인병이 많다고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란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경우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들었죠.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것들을 비웃고 조롱하며 방해하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차근차근히 재건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성벽이 절반까지 재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소식을 듣자 산발락과 도비아는 무엇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분노했다라고 그래요. 화가 난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함께 꾀했어요. 음모를 계획을 냈죠. 어떤 음모를 계획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군사적 침략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모습을 보고 만약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고 그들의 힘이 강건해지면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질 걸 염려해서 분노하면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다고 그래요. 어쩌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한 거죠. 북쪽에서는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침공이 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의 침공이 옵니다.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공이 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아숫 사람이 침공이 오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완전히 갇혀서 적군들에게 둘러싸여진 형편에 이르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제일 처음에 보인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해요. 기도했다.
첫 번째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 선택한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 인생의 문제가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비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기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움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울부짖으라, 네가 구하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세요. 정말 너희가 기도하라 권면하시죠. 기도하면 내가 싸울 거고 도울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기도야말로 세상이 모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데 이것들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르고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을 때 이 당시에 미국 사회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히피족들과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히피족이 되어서 이곳저곳을 떠다니며 마약의 중독에 빠져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들에 대한 마음을 품었어요. 아, 내가 저 사람들 섬기는 목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히피족과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반향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척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한 번은 어떤 부자가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목사님, 제가 100만 달러를 헌금하겠습니다. 지금도 100만 달러가 꽤 큰 돈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훨씬 더 큰 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100만 달러를 헌금할 테니까 이 100만 달러로 예배당을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쪽에 좋은 땅이 난 것 같은데 땅을 사서 예배당을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감사한 일이죠. 정말 교회가 예배당도 별로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예배당을 건축하라고 돈을 이렇게 큰 돈을 헌금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헌금한 걸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거절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뭐 이게 나쁜 의도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 거절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이 목사님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축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이분이 헌금을 했다면 기도의 열매로 헌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겠는데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 이 돈을 준다고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돈을 받으면 건축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기도하지 않았는데 돈이 있다고 건축을 시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헌금으로 주어진 헌금하겠다는 걸 거절했다고 그러죠. 참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 공감이 됐어요. 정말 건축이 돈 갖고 하는 겁니까? 돈 갖고 하는 거면 돈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건축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 일을 시작했다가 힘들어지면 어떡해? 정말 내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 일들을 시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돌아봤어요, 제 인생을.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참 빈 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빈 공간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경우들이 많아요. 환경이 돼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했던 일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내 인생의 중간중간에 정말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내가 진짜 기도하고 시작했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시작했나? 이런 걸 쭉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날에 느헤미야는 뭘 합니까? 제일 먼저 기도해요. 그가 적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방책들을 세워요. 계획들을 세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이 있으세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마다 고비고비마다 정말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빈 공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났는데. 앞으로는 그런데 기도해야죠. 앞으로는 내가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런 다짐들을 많이 했어요. 새해를 맞이하면.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느헤미야 그때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새해 문제 생길 겁니다. 어려움들 있을 거예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한 해도 그냥 지나간 날들이 없잖아요. 정말 그럴 때마다 뭘 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리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정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정말 시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에 뭘 했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뭘 하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동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람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뭐라고 했다고 해요?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을 세운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람들 세워서 방비한다는 게 뭐 자연스럽게 전쟁 준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선 왜 쉽지 않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어요?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이 성벽 건축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정말 그 넓은 성을 다 재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돌로 대부분 건축을 했어요. 건축술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을 구해다 쌓고 성벽을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들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준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할 수 있겠어요? 짐이 더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해가 지나면 여러분 해가 지나면 인생의 짐이 줄어듭니까? 늡니까? 제가 뭐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나이 먹을수록 짐은 느는 것 같아요. 해가 갈수록 하나하나 더해지지 줄진 않아요. 그게 인생인 거죠. 그날에도 이렇게 짐이 더해진 거예요. 짐이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방팔방에서 쳐들어온대. 지금 파수꾼을 세우고 정비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노력.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노력이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을 게을리한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인간의 노력을 더하게 돼 있어요. 정비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확신합니까?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만큼 뭐래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게으르다? 이건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사방팔방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구나. 하나님 도와줘서 우리가 승리할 거구나. 확신을 했다면 뭐예요? 싸울 수 있어요. 만약 이 부분에서 확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전쟁 준비하면 안 됩니다. 사방에서 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이길 확률도 없이 주랭랑이라는 전법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도망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날에 왜 정비할 수 있었습니까?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거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확신합니까? 정말 기도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일하게 돼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날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지금도 너무 힘들지만 지금 살아가는 게 성벽 건축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지금 사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그래 우리 좀 더 노력합시다. 우리 좀 더 수고합시다. 좀 더 보탭시다. 좀 더 애씁시다. 하고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작년 안에 우리 너무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새해가 됐을 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짐이 늘 수가 있어요. 작년 안에 너무 수고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올해 또 도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안에 열심히 수고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만큼, 기도한 만큼 수고합시다. 좀 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디트리트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사역했던 독일인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엔 나치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나치의 광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수많은 전 유럽을 정말 피로 물들였죠. 이 나치의 광기에 많은 독일인들이 동참을 했어요.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몇몇 소수의 고백교회와 몇몇 목사님들이 이 독일에 항거를 했어요. 나치의 히틀러의 만행에 항거를 하고 저항을 했어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보네포 목사님.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뭘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당시 독일이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이런 만행을 지켜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린 백성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는 부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는 앞에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함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백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삽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나치의 만행을 멈춰달라 기도만 하지 않고 뭐예요? 실제로 저항하고 싸웠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마치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 참 공감이 됐어요. 올 한 해 2020년도 새해가 밝았잖아요. 정말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도 뭐 저렇게 열심히 하냐. 뭘 저렇게 열심히 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기독교인들 하면 야, 저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고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나 같으면 저런 상황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물러설 것 같은데 끝까지 도전하고 붙잡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사방에서 적군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지금 하는 일만 해도 하나님한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 이 성벽 건축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왜 이런 고난까지 저희에게 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지금 하는 일도 힘들지만 이런 일이 있지만 더 큰 짐이 내게 주어졌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작년 한 해 참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죠. 그리고 상황이 나아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지금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닥쳤을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정말 끝까지 일하고 끝까지 도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네. 뭐라고 반응하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흙 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그러니까 아직 절반을 우리가 성벽을 건축했잖아요. 근데 아직 절반가량 남은 거예요, 사실은. 절반을 이루었지만 절반가량 남았죠. 남았는데 뭐라고 해요? 힘이 다 빠졌다. 이 일을 감당하는데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까지 치르냐? 건축만 해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전쟁까지 치르냐라고 낙심한 거죠. 그리고 원수들은 산발락과 도비아는 뭘 준비를 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자 기습을 준비했어요. 몰래 기습을 하려고 군사들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몰래 기습을 하려고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누가 더 커요? 적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적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특별히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억하고 이렇게 됐어요. 기억하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느헤미야 인생의 문제 앞에서 첫 번째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일했어요. 일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했어요. 그건 뭘 했어요? 기억했어요. 기억. 뭘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저도 목사지만 문제를 만나면 자꾸만 그 문제가 뭐예요? 생각나. 고민이 돼. 그러니까 문제에 자꾸만 집중을 해.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기억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 기억하자고 그러죠. 의도적으로 노력하자는 거예요. 뭘 노력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한 해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6일 동안 일하다가 7일째 된 날 안식일이라 쉬죠. 쉬는 날 왜 쉬지 않고 우리 예배해요? 쉬는 날 TV 보고 그냥 쉬라고 있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는 날,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기억한 날.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자는 거예요. 전 그래서 기도 많이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세상의 염려, 걱정거리를 많습니다. 그런 거 이 시간만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해달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게 해달라. 그래야죠. 정말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정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고 깨닫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올 한 해 이 예배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시선을 맞춰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준비했냐? 기습을 준비했잖아요. 이 기습을 준비한 게 누구에게 알려졌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 기습을 뭘 했어요? 정비를 했죠. 대비를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걸 뭘 했냐면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정비를 하자 그들이 정비가 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포기를 했죠. 왜 포기했을까요? 사실 기습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습을 해야지 우리의 피해 없이 상대방에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들도 이 사람들이 정비하고 있으니까 맞서 싸우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 손실도 너무 크니까. 그래서 기습을 준비했는데 기습이 실패하자 기습에 대한 소식이 들어가자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 되게 이상해요. 결국엔 뭐 그러면 목사님 이게 뭐 전쟁을 준비했는데 한 게 없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요한 싸움을 승리했어요. 어떤 싸움에 승리했어요? 내면의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했어요. 처음에 이들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하고 포기했다면 그들은 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싸움을 준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내면의 두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리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자고 했잖아요. 올 1년 우리가 정말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 내면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못 이겨요. 이걸 해결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기억하고 일하면 돼. 기도하고 기억하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 그렇잖아요. 그들이 정비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보초를 쓰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 기억하고 기도하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이고 수학자죠. 그래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것 같아요. 뉴턴의 제1법칙, 제2법칙 이런 거 하면서 뭐 중력의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아마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뉴턴이 중력을 개발했다. 만류인력의 법칙을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현대 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은 날 어떤 경험들을 했냐면 유럽에 패스트가 돌았습니다. 패스트는 흑사병이었어요. 지금은 흑사병이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흑사병이 전 유럽을 돌면서 그 피해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을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돌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그 당시에 학생이었어, 학생. 학생이었는데 학교가 폐교령이 내려진 거예요. 지금도 저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진짜 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이 있으니까 온라인 수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온라인 수업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인생을 낭비하게 된 거죠. 한창 연구하고 배워야 될 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패스트를 피해 시골로 내려가 있던 2년이 내 인생의 가장 생동감 있는 시간이었다. 학교에는 못 갔지만 이때 돌아가서 그동안 자기가 아이디어나 연구했던 거, 배우면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연구했던 걸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 그 2년 동안 3권의 책을 썼고 그때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개발했다는데 뭐 이게 한순간 생각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연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향이 사과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어낸 얘기라고 그러죠. 그만큼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던 거예요? 다른 시기였다는 거예요. 네. 참 이 이야기가 공감이 좀 됐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2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올 한해 또 코로나일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면에서 우리 2020년 한 해 참 힘든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먼 훗날 이 시기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뉴턴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시기 힘들었지만 그때가 가장 생동감이 넘치는 시기였다. 이런 믿음은 있었으면 좋겠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올해도 그렇게 바꿔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2022년도 우리 새해에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